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올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만 홀로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시간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케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송하옵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숙고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지요. 복된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고자 한다면 첫째로 의를 사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 위에 발목을 잡게 되면 의를 사모하는 영혼의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시간마다 의를 사모하는 것을, 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를 사모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되도다 라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의를 사모하는 구체적인 규칙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필립 도드르지의 일상의 계획표들을 간단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를 사모하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기도 부족할 따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낭비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잘 활용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더 되어가야 하는 것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 작년보다 올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길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향한 사모함이 아니면 다른 것들의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네 번째 원리는
의로움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십시오 라는 원리입니다. 즉 의에 대하여 줄이고 묵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의를 날마다 생각하고 의를, 그 의로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의를 향한 사모함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영혼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것을 위한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머리로만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에 열심히 살지 아니하면 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그의 심령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의에 지금 목마른 영혼들이 복된 영혼이라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설교에서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의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의를 사모하지 못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 최소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의로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칭의적인 의로움, 성화적인 의로움, 영화적인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 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로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칭의적인 의로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 날마다 묵상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주여 칭의적인 의로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칭의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안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칭의를 받을 때 한번 생각하고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례길 가는 동안 때때로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칭의를 생각하면 다시금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금 놀랍게 소생하며 회복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도 칭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화평을 회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칭의적인 의로움을 깊이 생각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또한 성화적인 의로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화적인 의로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운 삶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열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삶을 본으로 삶을 살아가고 모델로서 우리가 그것을 못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의로움을 닮은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그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적인 의로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욱 그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의로움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더욱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응시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빠른 세월입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화적인 의로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며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더욱더 분명한 의로움에 대한 지도를 그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사모하는 영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분만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생각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깊이 상고하고 숙고하는 삶,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원리, 의를 날마다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가봅시다. 다섯 번째 원리는요,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여 마음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도록 유지하십시오.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지배 아래 있도록 날마다 유지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의에 관한 문제도 동일합니다. 의로움을 향한 사모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구도자들은 칭의적인 의로움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은혜로 얻어 누리게 됩니다. 물론 사모함은 우리 마음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영적 줄임이요 영적 목마름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칭의적인 의로움을 발견하고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게 되어지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화적인 측면에서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가진 신자들이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것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적인 의로움 또한 그것을 고대하고 간절하게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생각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의로움을 향한 사모함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의로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실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의로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공식적인 은혜의 방법들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를 사모하는 영혼이 바른 은혜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향한 사모함을 더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더 큰 은혜를 향한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수레길 가는 동안 날마다 의를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모함과 채워주심의 관계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니까 은혜의 쌓인 곡선과 같습니다. 그냥 원으로서 말고 풀어놓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은혜의 쌓인 곡선과 같은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쌓인 곡선은요, 이게 쌓인 곡선은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점진적인 점점 상승하는 은혜의 쌓인 곡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럼 최고점에 이릅니다. 그래 다시 이렇게 영혼 안에서 또 사모하게 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 사모하면 은혜를 채워주면 최고점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은혜의 상승하는 쌓인 곡선과 같은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비유하면 은혜의 방식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의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면,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채워주시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금 그 채워진 상태에서 그 은혜의 근거 아래서 다시금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다시금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게 되면 이내 심령의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더 커지죠. 그러면 자신의 심령 안에 그 그릇이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이렇게 아래로 곡선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게 다시 한번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은혜의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방식을 활용하여 은혜와 의로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어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지요. 또다시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은 사모함과 채워주심이 반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더 사모하는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동시에 사모함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 사모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함 가운데 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활용하여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심령은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릇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되는 그런 은혜의 점진적인 쌓인 곡선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심으로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먼저 칭의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으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방편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방편으로 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방편 뭐예요?
뭘 사모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 그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가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숙고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의로움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면하는 영혼은 의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뭐 주신 거 있습니까? 다른 방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더욱 그 놀라운 의로움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칭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고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로마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의로움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성경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칭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다. 여기 성경이 알려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칭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합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영혼이 그 천국문을 향하여 활짝 여는 천국문을 향하여 그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러한 놀라운 의로움을 어디서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이 의로움을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유일한 방편이라 말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편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밑줄어 주신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 칭의적인 의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화적인 의로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라 신명기 6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성가적인 측면에서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안에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의로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에베소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로움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의로워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을 진전을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무엇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화적인 측면에 실제로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활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실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은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성경의 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이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합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성경을 맥체의 기표대로 꼭 읽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든지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읽는 시간이 아니 1분도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의를 사모하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활용하여 의를 사모하는 심령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은혜의 중요한 방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할 때 우리는 점점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커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의로움의 풍성한 경험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심령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인가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간절하게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하는 삶은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있는 곳에 가서 간청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기려도 하는 그런 간청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요.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의로움에 적용해 보면 의로움을 간절히 추구하고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은 항상 사모함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모함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모함에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영혼으로 깨어서 생생하게 복된 영혼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의로움을 향한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날마다 그 의로움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으로 간청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하여서 의를 사모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중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잘 알겠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를 향한 사모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의 한 하루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내십시오. 무엇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헨리 스쿠걸의 그러한 글을 읽다 보니까 그는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그 특별한 그런 내용의 부분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그러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속에 거룩하고 경건한 기질을 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뜨겁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실제적인 의로움인 거룩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기질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생겨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뜨겁고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적인 기도 또는 때때로 개인적인 기도에서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죠. 그리고 소리내지 않지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 두 번째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기도 형태가 있대요. 세 번째 더욱 고귀한 기도로서 영혼이 높이 비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깊이 묵상함으로써 영적인 힘을 모두 합하여 영혼이 탄식과 신음 가운데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날아가는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기도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의를 깊이 묵상하고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이 그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힘으로 모두 아파요. 하나님 제게 그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탄식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날아가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래요. 그 사모함의 정도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 헨리 스쿠걸은 심적인 기도다라고 그렇게 명명하더라고요. 이런 심적인 기도는 다른 모든 기도보다 효과적으로 영혼을 청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성품을 이끕니다. 이는 헌신의 큰 비밀이라고 불릴만하며 경건한 삶의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할 만합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심적인 기도. 어떤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함으로 영적인 힘을 합하여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고자 탄식하며 신음하는 그런 심적인 기도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이러한 영혼이 실제로 기도 가운데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서 그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심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 실제로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 은혜 방법은 성만찬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성만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이 생겨지게 하고 실제로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강화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러한 원리들을 잘 알아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공식적인 그러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추가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영혼들이 그 안에서 의를 향한 사모함이 더 증폭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종합적인 방식,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며 살아가십시오. 공식적인 교회 예배가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가정 예배가 있지요. 그러한 예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십시오. 청교도들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더 열심히 생명을 걸고 드리는 삶을 살아갔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정의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생명을 거기에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는 의를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겠지만 예배에 실패하고 허술하면 모든 삶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정이 또 자녀들이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의를 사모하는 심령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의를 사모함이 증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의를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며 예배에 열심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성만찬,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들을, 이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함으로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원리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는 영혼이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의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막연한 상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숙고하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공생애를 날마다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도의 권면처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이루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의 모든 의, 칭의적인 의로움, 성화적인 의로움, 영화적인 의로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시편 77편 12절에 말한 것처럼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로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나? 하루에 몇 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들을 열심을 낼 때에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더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밀하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처럼 우리도 의로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날마다 앞에 앉아서 또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날마다 주목하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 구적인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모범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배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때 한국계에 크게 유행했던 어떤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이요. 그런 책도 있었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좀 핀트가 어긋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한 가지 잘못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그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누굴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식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면 바른 길로 가겠지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오류에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한때 크게 젊은이들한테 유행해가지고 그 책이 잘못 오용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바른 그것을 활용하는 생각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이게 바른 방법입니다. 좀 다르지요? 네. 전자는 자신이 생각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것은요, 다른 방법이에요.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라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이게 바른 방법입니다. 좀 수정되어야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잘 아시겠습니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는요,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르죠? 자신이 예수님이 되어서 현재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면에 우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여주신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타난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있지요. 그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의 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생각하여 결정하지만 후자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후자는 바른 삶이요, 전자는 잘못된 방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면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결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여러분은 정말 더 의에 주리고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죠.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 또 그 믿음을 날마다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이 날마다 증폭되어 가며 의로움을 자라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여러분은 의로움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나는 의가 없는 죄임을 또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나의 의의 수준이 너무나 낮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뭘 바라볼 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때 참으로 의로움을 향한 사모함의 샘물이 여러분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인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임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24절 15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며 정말 탄식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복된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려고 성경을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을 향한 더 큰 사모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원리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사실 여러분이 의를 사모하는 영혼이 될 수 있고 의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실제적인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더 핑크가 이 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령께서 양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냉혹한 요구를 제시하십니다. 다음에 성령께서 빈곤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시고 그 영혼에게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는 그의 빈곤과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그를 매우 줄이고 목마르게 하심으로 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요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외치게 하시죠. 주는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라고 부르짖게 만드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의는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실 때 여러분은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는 영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의를 사모하는 심령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와주시고 역사할 때 더욱더 강화되며 더욱더 그 의를 사모하게 되는 내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도우심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실제적인 성령의 도우심의 기도를 표현해주고 있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을 반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여서 우리의 영화적인 그 의로움을 사모하게 만든다. 그것들을 간절히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며 탄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6절에 이렇게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의로움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민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의로움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 안에서 예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리하여 봅시다. 저는 우리가 의를 사모하는 복된 영혼으로 살 수 있는 7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원리를 잘 활용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영혼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를 사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이 의를 사모할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임을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의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세 번째, 의를 사모하는 구체적인 규칙들, 일과표를 세우고 정하며 그대로 따라 실행하며 살아갑시다. 네 번째, 의로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다섯째,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여 마음이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성경, 간절하고 영성적인 기도, 그리고 올바른 성례 참여,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요.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여섯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고 자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며 구하며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7가지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복된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좀도 그러합니다. 날마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사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 하나님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지금이 현재가 의를 사모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매 순간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